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까지 해서 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유명한 팔복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로고스가 있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고스는 무엇이냐면 논리입니다. 말의 논리, 말이 앞뒤가 맞는 것이고 말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설득하려면은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파토스는 무엇이냐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말이라도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다양한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말은 나에게 설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설득의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무엇이냐면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랑을 해야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말에 공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인 것, 감정적인 것, 모든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행동할 때 사람들은 설득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로써 사람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바로 에토스, 삶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이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전부터는 말로 했다면 이제는 실제의 행함이 되는 겁니다. 에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의 말씀에 기적이 나오는데 그 10개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10개가 나옵니다. 8장 9절 기적이. 말씀으로 가르쳐주셨을 때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랬다. 말씀이 너무 귀해서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너무 권능이 있어서 놀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백문이 불여? 뜻이 뭡니까?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보는 게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놀랐는데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들은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크게 놀라게 될 것이고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삶을 통해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이 끝났으니까 8장부터는 산에서 내려온 말씀, 행함으로 보여주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따로 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정말 은혜의 장소입니다. 라고 하면서 초막을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며 제자들처럼 그곳에 머물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된 그곳,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내려오셨지만 가르치셨던 산에서부터도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현장은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말로만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으로 예수님은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로써 가르치고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도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말씀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하늘나라에게도 상급을 쌓는 일이지만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각과 감정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철저히 싸워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말씀,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나의 내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정욕 때문에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철저히 말씀과 내 안이 경쟁하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산 밑으로 왔을 때 기적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그것을 나가서 세상에서 투쟁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더욱더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 무슨 병인지 아시죠? 살이 썩어가는 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 그대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그런데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감탄입니다. 야, 그런데 봐봐, 이런 거예요. 야, 그런데 야, 봐봐,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탄하고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이런 감탄이 나왔으면 이해가 됩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고침도 받기 전에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을 시작해서 사람들은 벌써부터 감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놀래고 있습니다. 왜 놀랄까요? 왜 놀라면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 사이에 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온 것 자체가 와, 그런데 봐봐, 이렇게 놀랄 일.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질병으로 죄인을 뜻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죄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왔다는 것 그 자체가 놀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었으니까요. 이 죽음의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죽음으로 여겨졌던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어요. 죄로 심판받은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신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침은 항상 그렇습니다. 육신을 뛰어넘어서 영혼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맞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듣고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가 할 수 있는,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대표적인 표시인 나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만지면서 말입니다. 만지면서. 나병 환자 만지는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 간호사분들 두 분 계시는데 저분들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들은 특별하게 참 특별한 의료진들이 정말 대단해요. 진짜. 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적인 거리낌으로 만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말씀드렸죠? 만지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누구에게 옵니까? 만진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이게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만지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와 접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동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병 환자가 불쌍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안 됐잖아요. 근데 내가 나병 환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아주 특수한 분, 성자와 같은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옛날 토미안 같은 신부님들 같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전하도록 하죠. 그 신부들 같은 경우 특이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의 가난과 그 사람의 질고를 안쓰러워하고 조금 도와주고 싶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자신이 구원자임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여기서 만지셨다라고 하는, 만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루만졌다. 그냥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루만졌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어루만져 주셨을까요? 나병을 낫게 하려면 어루만져야 하기 때문에 어루만졌을까요? 그 밑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냐면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나아라 하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져야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어서 그렇게 만지신 것이 아니라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안 되니까, 나랑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됐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자는 옷을 찢고 아멘. 나병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만져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그 사람을 만지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가져다 대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손을 가져 흐물흐물 녹아내린 그 피부에, 진물이 나는 그 피부에 예수님은 손을 가져다 대시고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고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그를 멀리합니다. 혹여라도 그와 접촉할까 봐 피해 다닙니다. 아니,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쫓아 버려서 우리 존재에서 지워 버립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겸손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왜 나병 환자 어루만져 주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김미경 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강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증평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이 좀 연세가 그렇게 많진 않아도 조금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증평이니까 화장식이 서양식이었을까요? 재래식이었을까요? 재래식이었죠. 아시죠? 나무 2개 있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빠진 거예요. 어렸을 때. 빠지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는데 어떻게 올라왔대요. 정말 다행히도 올라왔는데 얼마나 놀랬겠고 몸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화장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나가는 그 다 동네니까, 아이고 쟤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이고 미경이 어떡하냐고 하는데 한 사람도 자기에게 손대는 사람은 없더래요. 아이고 어떡하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명이 투철하신 분들,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고 막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래요. 미경아 이러고 달려오더니 그 강사님을 끌어안고 손으로 치우고 막 닦고 막 데려가더래요. 누구였을까요? 아빠가 달려오더니 막 닦고 치우고 막 하더니 자기는 자기 아빠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처음 알았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럽다고 욕해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약하다고, 너희는 아무것이 또 아니라고, 내가 봐도 내가 더럽다고 느끼고, 내가 봐도 내가 추하다고 느끼고, 내가 봐도 내가 별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내 마음은 둘째치고 내 삶 속에서도 죄악이 가득한 나를 볼 때에도, 내가 나를 만지기도 더러운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빠. 세상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업신여겨도 우리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만져주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가족들과 헤어지고서 저 밖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진영 밖에서. 진영 밖이라는 것은 무슨 것을 뜻해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죠. 사람들이 왜 안 살아요? 거기 땅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만져줘.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저는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습니다. 아시죠?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습니다. 아시죠? 저 성형수술한 얼굴입니다. 한 번만 더 했으면 더 잘생길 뻔했는데 이게 정형이 맞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다치기 전에 여기 흉터가 한 3배는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3배는 컸어요. 살이 좀 빠져 이게 쏙 들어가는데 이게 3배는 컸어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고 그 믿음의 계기가 있어서 요거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기지는 못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고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찾아오는 것인데 20대였으니까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의 흉터를 이렇게 보면 제 마음속에 이게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되는 거야. 아, 내가 흉터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꺼리는구나 라고 하는 이 흉터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컴플렉스가. 그러던 중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신학교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건물이 본동이고 도서관 건물이 있는데 제가 도서관 건물에서 책을 보고 수업을 마치고 온가 책을 보고 온가 이렇게 도서관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다친 거를 몰랐던 그리고 소식만 알았던 그 선배가 저기서부터 달려오더니 영산아 하더니 제 얼굴을 딱 잡는 거예요. 흉터를. 압박했다. 아이고 이쁜 얼굴 다 버렸다. 아,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마음이 들더. 이 선배는 최소한 내 흉터를 징그럽게 여기지는 않는구나. 이게 만졌잖아요. 아이고 이쁜 얼굴 다 버렸다.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아팠냐. 귀하신 여러분, 다는 몰라도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가 당했을 고통, 그가 당했을 겪었을 외로움, 그가 아파했던 마음의 상처, 그것을 누가 어루만져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정말 귀하다고 자기 자식 똥통에 빠진 자식 안아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 집사님은 나보다 덜 똥이 묻었으니까 더 만져주시고 나는 똥이 많이 묻었으니까 안 만져줘. 없습니다. 다 만져주십니다. 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져주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 내가 잘한 거를 만져줘요? 내가 못한 거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 나의 가난을 만져주시는 분, 나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는 분, 나의 삶을 만져주시는 분, 나의 계획을 만져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나온 것입니다. 왜 목숨 걸었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진영 밖에 있어야 돼. 사람들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에겐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냥 뭐 한번 나가보고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어쩔 수 없고 한번 안 하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고쳐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생사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고침받을 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생각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산다.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 그 유혹에서 내가 벗어나고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내가 산다. 아니면 죽는다 내가 그냥.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공감이 하늘에만 계시고 저 높은 곳에서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고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을 없는 곳에서 그 위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감기도 걸리시고 배에 줄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기도 했던 우리 주님,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입니다. 생명의 결단 하시는 드령광의 모든 가족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